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한 왕이 그 나라의 현인들을 모아서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백성들이 이 한 글을 읽고 평생 기감을 삼아 간직해야 할 글을 좀 써서 올려주시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현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하고 동원해서 12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12권의 책을 읽어본 왕은 그 책을 보면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생업을 유지하는데도 바쁘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 책을 언제 다 읽겠소? 책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테니까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현인들은 12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다시 집대성해서 한 권의 책을 이 왕에게 올려드렸죠. 그러더니 이 왕이 이 책을 받아보고 나서 여전히 이 책이 두껍소, 할 수만 있다면 좀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소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 현인들은 그 한 권의 책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하고 그 한 장을 다시 한 줄로 만들어서 그 한 문장을 왕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은 이 문장을 보면서 탐복해하면서 이 문장이야말로 이 세상 통틀어 최고의 지혜의 결정체이다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대로 산다면 우리 백성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요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요즘도 많이 희자되고 있는 세상은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죠. 많이 노력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기대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은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짜가 없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은 공짜가 없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죠. 그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세겜 족속과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분이엘에서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신 이름 이스라엘을 다시금 불러주시면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다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너의 삶은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금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게 허리에서 나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죠. 그리고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이스라엘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의 지파, 유다의 후손에서 왕들이 나오고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또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신 그 땅을 야곱에게도 변함없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그동안 그가 했던 대로 또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곳이 베델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베델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삶은 엘베델을 경험하고 또 다시 베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엘베델을 경험하고 끝나거나 또 엘베델의 삶이 계속 이어지거나 엘베델과 다시 베델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엘베델과 베델 사이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의 삶이 항상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그냥 엘베델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의 삶이 엘베델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또 베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지금 슬퍼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이름이 알론 바굿, 바로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이 알론 바굿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의 심정이 지금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이렇게 통곡하고 슬퍼할까요? 왜 이 친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의 유모인 존재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을 찾아온 이 드보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드보라는 친가족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유모로서 이 야곱에게는 외할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려서 아마 이 드보라의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 야곱이 이 드보라의 죽음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슬퍼했겠습니까? 통곡했겠어요? 아마도 이 드보라가 이 베델에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온 목적과도 같을 거예요. 아마 이 드보라가 그 노년에 죽기 직전에 이 베델에 왔던 것은, 그리고 야곱을 만났던 것은 아마 드보라가 그렇게 잘 섬기고 돌봤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아마 야곱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어요? 27장 44절에 45절에 보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게 하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에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이 리브가의 말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 그가 말한 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아마 에서가 상당 기간 동안 야곱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야곱에게 이 소식을 다시 만날 소식을 전할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유모를 통해서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 죽음 소식도 안타깝지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우리 유가족들이 가장 슬퍼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의 혹은 아버지 고인들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오는 그 아쉬움과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은 아마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리브가를 묻고 나서 알론 바굿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은 유모의 죽음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 소식이 가미되어서 그를 더 고통스럽고 슬퍼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라는 이 알론 바굿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알론 바굿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장례식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례식에 가보면 통곡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과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례식장에 가든 이런 슬픔과 통곡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 베델과 베델 사이의 성경은 단 한 절이지만 이 리브가의 죽음 사실을 알리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야곱의 반응인 심히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야곱의 통곡은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알론바곳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비슷한 사건 속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겜 족속과의 이 갈등 속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길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이 명령을 가족들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돼요. 여러분, 장소의 변화는 있어요. 세겜에서 베델로 장소의 변화는 있지만 동일한 하나의 존재가 뭡니까? 바로 상수리 나무예요. 세겜에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것은 뭡니까? 우상의 재료들인 거죠. 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이에요. 그것을 그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를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문맥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세겜에서 그들의 귀중품을, 우상의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과 엘베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곱이 그의 어머니 유모인 드보라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약속을 부여받습니다.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죠. 이제 네가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애가 부른 것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곳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유모를 묻고 그가 통곡한 그 사건은 단순히 장래의 슬픔에 의한 통곡, 그 통곡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 마음에 소원을 올려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심히 고민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는 또한 통곡을 하셨는데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기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심한 통곡을 하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진정한 순종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순종을 배우는데 그 순종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의 요소들을 못 박는 이 일들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죄의 요소를 못 박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옛 성품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의 종노릇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요소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옛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박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불편하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야곱은 지금 그 옛날 베델에서 그의 어머니의 유모를 장사하면서 그곳을 알론바곳, 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부르면서 지금 나중에 지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알론바곳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통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이 죄의 모습을 그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죄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이 죄를 멸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세겜에서 그가 가족들의 이 귀중품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나서 엘 베델을 경험하고, 또 베델에 가서 그가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를 장례하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면서 베델을 경험한 사건은 유사한 사건이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관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 우리의 모든 죄의 요소들을 죽이는 과정이며 그 관문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이 알론바고시,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함께 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통곡의 현장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런 통곡의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알론바고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손해보는 이 일들을 감수하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슬퍼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통곡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십자가의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통곡의 현장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만 보면 신앙은 공짜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왠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를 위하여 수고해야지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라고 여러분 판단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믿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한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의 요소들과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요소들과 끊임없이 힘겹게 싸워가는 이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수고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가 따르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짜인 것 같지만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분명한 제자도의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통곡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게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그 통곡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가족들의 귀중품을 묻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보다 더 큰 분, 더 귀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복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자체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귀중한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또 잃는 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귀하고 큰 복이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든 것을 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엘베델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베델을 경험하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그가 감당했던 수고들이 있어요. 그가 감당해야 됐던 통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귀중품을 다 나무 아래 묻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는 이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통곡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에게는 이 통곡의 시간, 십자가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들, 우리의 모든 죄의 요소들을 버리고 죽이는 이 십자가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 때로는 서럽고 슬픈 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십자가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의 태도, 야곱이 그가 많은 것들을 땅에 묻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큰 복이 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겪는 환난은요 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루게 될,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지만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조금 손해보는 것들, 조금 포기해야 할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던 그들의 그 집안의 귀중품들, 이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 여러분, 그가 생전에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너무나 그에게는 슬픔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 리브가를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만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눈에 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거나 이거에 너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앞에 놓이는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당히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뭡니까? 우리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들, 또 우리가 포기하기 싫은 마음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놓치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복 자체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알론 바곳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통곡의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면 그가 왜 통곡했습니까? 소중한 존재를 잃은 슬픔에서 온 통곡의 상수리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왜 야곱은 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가 필요했는가? 온전한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 버리거나 잃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가 야곱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또 잃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감수해야 됐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통곡하는 그 상수리 나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경험한 알론방 곳이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버리거나 잃는 것을 감수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자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알론 바굿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알론 바굿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손에 본 것을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않지, 서럽긴 하지만 슬프긴 하지만 담대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짜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은혜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 1차적인 의미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 은혜의 의미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 임재가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그 임재를 방해하는,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통곡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잔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채널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대표적인 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새롭게 하소서. 저는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데 그 나오는 분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참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에요. 참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또 힘들과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 받아들이기 힘든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 가족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건들을 땅에 묻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존재들을 잃은 아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알론 바굿을 담대함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